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겠습니다.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섭니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68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2장 68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에서 70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 2장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주전 538년에 1차로 스룹바벨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가족별로 나와 있고 또 지역별로 그리고 나중에는 직분별로 사람들의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4절에는 모두 몇 명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65절에 종들이 7,300여 명, 노래하는 자들이 200명, 그래서 모두 합해서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처럼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5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2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불과 한 3%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97% 이상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수였죠. 그러나 이들이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충만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안정된 페르시아를 떠나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뭐 이기적이라든가 세상적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었죠. 모두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적어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토인비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움직인다. 유명한 말이죠.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영적인 개척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이기적이나 또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영적인 개척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자기 친척집이나 아니면 또 다른 묵을 곳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68절을 보니까요, 어느 족장들, 그러니까 집안의 지도자들 혹은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터에 갔습니다.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할 일도 참 많았을 텐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 터를 찾은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오자마자 자기들이 살 집을 짓기 전에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만들기 전에 교회부터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집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6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예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69절을 보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이 나오죠. 그런데 아주 대단합니다. 69절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 족장들은 금과 은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을 드렸습니다. 금은 6만 1천 다릭, 예전 화폐 단위죠. 오늘날로 말하면 금 500kg이라고 해요. 금 1kg만 돼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6만 1천 다릭 500kg입니다. 은은 5천 마네를 드렸습니다. 은이 2,800kg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양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 100벌을 드렸습니다. 참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68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68절 끝입니다.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모은 것을 가져다가 정말 거의 다 성전을 짓는 데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바울이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칭찬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말이죠.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드리는 게 무슨 은혜냐 그러죠. 물론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큰 은혜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어떤 족장들에게 누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강요하지 않죠. 남의 눈치가 보여서 드려야겠다. 그런 것도 아니죠. 아깝고 마지 못해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기쁘게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더랍니다. 갚을 수만 있다면 10억이라도 누구에게 빌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아무리 드려도 아쉽고 더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깨달아야 기쁘게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늘 받기만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이 기꺼이 줄 수 있는 마음과 그런 또 상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69절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힘 잘하는 대로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드렸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 아까 우리가 나눴던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남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복교회 옆에 앉으셨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부자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에서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시죠. 그 사람이 자기의 수준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헌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어본다고요. 목사님, 11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만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깨닫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슴 깊이 알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복을 받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또 모아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종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건강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강건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광빈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러브 홉 투게더라는 단체에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사랑의 백팩 나눠주기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부탁이 있어요. 디에고라는 38살 난 분이 계신데 일주일째 수면 상태에 계시다고 합니다. 아주 위중하셔서 월요일에 수술을 했는데 어제 다시 배에서 피가 나서 수술을 다시 받으셨어요.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디에고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예배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종순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평안하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사실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디에고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다시는 몸에서 피가 나오지 않도록 수술한 모든 것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에고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늘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